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만큼 예배를 드리고요, 아는 것만큼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벌벌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은 개를 잘 키우고, 대통령은 또 술을 잘 먹고,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능력 있고 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또 분명한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유언적인 이런 선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또 바른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알미 있는가, 인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찬양팀들이 찬양한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두 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핸드폰이 왔다라고 나가거나 예배 중에 다른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형통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오병이어 후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나를 따르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그들이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난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사람들이 학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여호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과 그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를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다 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이 돌로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경제적인 것.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사기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물질 아닙니까? 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이초가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떼어지는 거, 사실 여러분 다 장사도 사업도 공부도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떡입니다. 떡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그 돈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죠.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 보아라, 천하 만국을 다 보아라, 이게 다 마귀 것, 자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주리라. 예. 여러분,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 명예, 권력,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세상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것, 보이는 것,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필요한 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공약을 거는 것도 잘 먹고 잘 입게 해주겠다,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부와 귀와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체험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의 온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다. 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지옥 형벌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사복음서에 다 끝자락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보내심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지만 바울이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위기도 처하고 대적자들이 있고 희롱하고 또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회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여러분, 이 작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는 작별이 아니고요, 정말 아쉽다는 겁니다. 정말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싶다라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하고 세웠고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작별하는 것, 정든 교회를 떠나고 정든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에베소에 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20절에 보니까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작별하려 이르되, 자신도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작별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올 때에도 그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손을 들어
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같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처음 선교 계획과 그 일정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정과 이런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야고보 4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말하라는 겁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고요, 내 유익이 아니고요, 내 편리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움직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먼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종 점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은 물 한 잔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마음이 안 좋는가 하면 자녀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무엇만 하더라도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직장 다닌다라고, 자기들 돈을 번다라고, 그래서 부모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결정해 버릴 때에,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섭섭한 마음이 생기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늘 의도적으로라도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의 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찌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선한 길로, 잘되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게도냐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감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바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22절도 보게 되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갔다 오고요, 2차도 이제 돌아서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1차, 2차 다녀왔으면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는데 또 어떻습니까? 다시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곳에 또 가겠다라고, 3차 여행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또 세워 나아가는 이런 바울의 이런 열심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5월 18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바울처럼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지역에 가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보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손에 손을 잡고 5월 18일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정말 방해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들어왔지요. 3차 여행 가지요. 누구에게 갑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또다시 자기를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구원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신도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었지만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게 되면 정말로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기라라고 했지만 또다시 자기 동족에게 가서, 자기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너희를 미워하겠다.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복음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아, 나에게서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 나에게 은혜가 식어졌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식어졌구나, 미지근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인식을 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1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럼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또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만 사고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만 암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땅꺼짐에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건과 사고의 현장 속에서 산불 속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우리 생명이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들어야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범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장사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목적도,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공부하는 것도 수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목적화해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가져가지 못할 것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고 헛된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나이다. 비록 내 나이에 늙어서 그리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인이었고 원수 같은 자였고 연약하였고 경건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5월 18일 끝까지 우리가 만나고 찾아가고 전도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